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아마 순종이 답이다, 이제 답이다 시리즈가 나온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순종이 답이다 였는데 이번 주 말씀은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이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제 삼손이 나오는 13장까지 쭉 이렇게 입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보통 포커스를 입다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입다가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입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입다라고 하는 한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적 배경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입다가 뭐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자신의 그때 출생 신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큰 용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좀 포커스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입다가 뭐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시작하는 내용을 어제 설교 말씀인 어제 큐티 말씀인 10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이었습니다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 준비가 됐나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처음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 어제 새벽 기도도 안 나왔는데 어제 또 저 새벽 기도 말씀 업데이트도 잘 안 됐어요. 오늘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어제 대충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어제 보면은 두 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돌라하고 야일하고. 이름이 예쁘지요. 이 둘리가 아니고 돌라입니다. 돌라하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돌라와 야일은 이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좀 이상하게 사사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세우시거든. 그게 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나중에 입다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계시로 야, 너 앞으로 사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꼭 찍어서 사사를 세우시는 방식이 지금까지 사사를 세우는 패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제 나왔던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인데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양 출신인데 지금은 어디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대절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파와 지파를 이렇게 이동하려면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지파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멸종됐거나 망했을 때, 그때는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지파와 지파들끼리 사람이 오고 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특출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땅이잖아요. 일단 땅은 사놓고 보잖아요. 빌딩하고 땅은 사놓고 보잖아요. 그죠? 일단 부동산하고 동산은 사놓고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커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지파와 지파들끼리 잘 안 움직였냐면,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쫄딱 다 말아먹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 100만 평도, 제가 뭐 한 2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2에이커의 땅도 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5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이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땅을 내가 샀으니까 이 땅은 죽을 때까지 내 땅이야가 아니라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산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50년이 지나면 그 종을 풀어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50년이 지나면.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와 지파를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안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이 땅을 다 팔았지만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살아야지만이 내가 팔았던 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하면 지파와 지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돌라 선지자는 이사갈 지파 평양 출신인데 대전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해 안 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사라는 거예요. 돌라가 하나님이 세우긴 세우셨는데 이상한 사사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일이라는 얘기 어제 보시면 무슨 얘기만 나와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30명이 다 나귀가 있었는데 30명이 다 30성읍을 가지고 그들이 옹기종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사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시고 어떤 압박이 어떤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30마리의 나귀가 있었고, 나귀는 그 당시에 뭐냐 하니까 벤츠나 마찬가지예요. 벤츠. 나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비싼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벤츠가 3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벤츠 30명의 아들이 다 한 대씩 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0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죽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야일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이상하게 사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사가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평안했다고 하니까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평안했다고 하니까 평안했다라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면 한 우상만 섬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도 스타일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어요. 항상 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막 얻어 터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5가지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패턴으로 나가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한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제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족속이 있었습니까? 7족속이 있었어요. 그 7족속 하나하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더라? 다 섬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원이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온니엘이 나오고 에훗이 나오고 그때 상황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세 발이 피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그런 정도로,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타락한 정도가 최고로 어떻게 해요?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던 시대였다.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니까 그냥 이전에는 한 민족만 일으켜서 괴롭혔잖아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뭐 미디안 족속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뭐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뭐 괴롭히고, 왜 한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 괴롭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한 족속이 아니라 몇 족속? 두 족속이 쌍방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에 요단강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이제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서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동편에는 누가 공격해요? 오늘 암몬 족속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양사방 샌드위치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그래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패턴이 똑같아요. 힘드니까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회개는 안 해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도와달래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드시 너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쇼킹한 대답이 나와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아유 그래 앞으로 우상성 비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때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살다가 죽어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도와달라고. 근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I'm sorry,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과할게요. 이게 아니라고.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다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 안 할게요 하고 또 죄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악을 범치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셨을까요? 안 약해지셨을까요?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나 하나님이랑 나 관계랑 자식 키우는 관계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시기한 자녀라도 아무리 아무리 그 평생 동안 부모 욕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라도 마지막에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에게 오면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밖으로는 막 욕하지만은 나중에는 뒷구녕으로 다 뭐 줘요? 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암몬 족속하고 어떻게 싸울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 바로 그때라는 그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암몬 족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 누구야? 뭐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지도를 하나 딱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는 원래는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 하얀색이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강인데 왼쪽은 이제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래 있다고 보고 오른쪽에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 맨 위에 이제 아람 족속은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메섹 군대가 바로 아람 군대입니다. 그럼 아람 군대는 일단 뭐 제껴놓고 밑에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돔은 어떤 종족입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 족속은요,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이 이제 에서하고 야곱 아시죠? 그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원래 장자권이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야곱이 얍실하게 팥죽한 걸 팔아가지고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은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때 12지파가 지금 왼쪽에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그게 이제 12지파 야곱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저 밑에 이제 녹색으로 된 에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 멀리 있는 광야 땅에서 그냥 쭈그려 가지고 사는 종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의 형이니까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호랍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는. 그 에돔 족속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압 족속이 있죠. 모압 족속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암몬 족속이 있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다 때려 부시겠다, 내가 불유황을 내리겠다, 빨리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롯 아내랑 자식들이랑 데리고 도망가다가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대고 그 롯이 딸 둘과 함께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사위들은 다 불타 죽고 그 딸 둘이하고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 딸 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씨를 받아가지고 자손을 이루자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가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불쌍한 족속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에돔은 야곱에게 장자권 뺏기가 하나님 축복권을 뺏겼다는 것에 대한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모압과 암몬은 어때요? 우리가 참 정식적으로 아버지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조상들이 아니라 아버지 근친상간을 통해서 내려온 참 뭐랄까요? 불결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은 서로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서로 안 친하다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치고받고 싸우면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압 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그 아수르가 망할 때 이 모압 족속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이 아수르가 이 모압 족속이랑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잖아요.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암몬, 모압,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 사람들은 항상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역사적인 그 어떤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암몬 족속 그 땅 보니까 여러분 잠시 아까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암몬 옆에 보시면은 저기 볼록 튀어난 살색 모양의 땅이 있죠. 저 땅이 길라 땅이에요. 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저 땅, 야 요단강 딱 갈라져서 봐도 오른쪽이니까 우리 땅 아니냐? 그 우리 땅 가져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물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저 살색 볼록하게 튀어나온 저 땅은 지금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갓지파 사람들, 므낫세, 갓지파, 르벤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인데 암몬과 모압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요단강 동평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놔두고 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 얼굴을 비춰주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이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님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방백이란 말은 장수를 말합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암몬 족속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앗에 사는 장로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길앗 땅을 달라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길앗에 사는 장로들이 이제 비상 시국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국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만약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지금 지도자들끼리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비교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물어보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상담을 요청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길앗 장로들이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너를 그 민족에게 붙였다,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yes sir 하면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성막을 짓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이래 뚝딱뚝딱뚝딱 다 해체시켜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시키고, 그 구름이 딱 멈추는 곳에 어떻게 해요? 성막을 다시 뚝딱뚝딱뚝딱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 항상 누가 먼저 움직이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움직이자, 이제 여기서 멈추자, 좀 쉬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성막을 치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막을 거두어 성막을 나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암몬 족속이 길앗 땅 달라고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거 싸워야 되는 전쟁인지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 전쟁인지 먼저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근데 지금 이 길앗 장로들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모여가지고, 김 장로, 최 장로, 박 장로, 문 장로 어때? 우리 어떻게 할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모습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요? 사람에게 묻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기 1장 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장 1절 찾기 쉽잖아요. 사사기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됐네요. 자, 여러분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프레젠테이션도 보시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사사기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라고, 사사기는 맨날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얘기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그나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뭐 나굿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굿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좀 괜찮다, 뭐 쏘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들이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나름대로 영적인 상태는 맑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냐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때만 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사기 1장 1절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길앗 장로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물어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스카우트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4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오늘 4절부터 11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길앗 장로들이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군대 장관이요 왕과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입다의 영적인 상태와 길앗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꼬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야, 네가 있잖아, 우리 암몬 족속과 싸우는데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면 내가 너를 처음에는 뭐 해주겠다? 군대 장관 해줄 테니까 좀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아이 입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기다가 좀 더 얹어서 줄게. 나중에 우리의 왕이 되게 해줄 테니까 우리의 싸움을 좀 도와주러 오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모두 다 인간적인 방법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사를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딜할 때 어떻게 딜합니까? 야,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것도 좀 부족해? 그럼 좀 더 줄게. 그럼 오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입다를 어떻게 해요? 스카우트 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스카우트하는 길앗 장로들에게 9절에 오늘 금방 읽었더니 9절의 말씀에는 입다가 그 길앗 장로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너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너희의 왕으로 세울 거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꼬시기 위해서 입다에게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막 딜을 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과 지금 입다가 그 내용을 듣고
그 대답하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입다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길앗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길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적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있잖아, 이거 해주면 이만큼 내가 얹어줄게. 야, 네가 이게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면 왕시켜줄게.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과 요청을 했을 때 입다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혹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입다의 머릿속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답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게 맞니?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적어도 길앗 장로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입다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그 입다의 대답을 보면 이 입다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한 구절의 대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외에도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는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결국 이 길앗 장로들이 스카우트를 제의하고 그 스카우트 제의에 이 입다가 수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미스바라는 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뭐 했다?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1절에서 3절까지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다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기생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이 기생이라고 적어놨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창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은 창녀가 나왔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해가지고 좋게 좋게 보자 해가지고 그냥 기생이란 말로 번역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에 보면은 창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입다의 출생은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네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이 주신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나가서 그냥 죽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냥 나가서 광야에 가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너는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미 나가서 죽어야 될 목숨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입다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잡류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그랬죠. 잡류. 잡류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냐니까 empty 하다,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뭐 어떤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지식은 있으나 똑똑하나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이요 처지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베이직을 가지고 있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당시 암몬 족속을 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적어도 입다는 잡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누가 항상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너희가 나로 왕을 삼을 것이니. 그리고 미스바에 갔을 때 하나님, 미스바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이 입다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 묻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입다에 관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입다의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환란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잡류와 어울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든 간에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시간을 정하고 어떠한 장소에서 매일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입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우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산을 옮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얘기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만 그냥 반짝 그냥 좋아지는 것이지,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도에 관한 예화를 들면서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한참 산기도를 갔었거든요. 방석 들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뒷산에 이제 산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산기도를 같이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주야, 내가 오늘 산기도를 올라가는데 산기도 올라가는 그 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가는 느낌인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길이 그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여러분, 산에 방석 들고 기도하러 올라가 보셨어요? 처음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이 장엄하고 은혜스럽고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심정이 바로 내가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간 그 길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그 길이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길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 장소에 와가지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지만은 문 목사가 매일 은혜스럽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냥 1시간 지나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십자가만 쳐다보고 계속 주여 주여 외치는 그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가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온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해도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시간 내고 기도하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10시간씩 일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러 나오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뜨겁게 24시간 하나님께 철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나중에 입다가 죄 짓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입다가 그래도 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오는 그 시간 어떻게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어려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세워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산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면 내가 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나오는 일이 좀 소원해졌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